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병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할 능력까지 주셔서, 물론 모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바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7년 대풍년에 또 이어서 다가오는 극심한 7년 대흉년, 대기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한 시간에 정하신 일들을 지체하지 않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뜸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장장 14년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징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 요셉을 또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길러내시기 위해 지금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왕이시여, 앞으로 있을 7년 대풍년 동안에 잘 곡식을 거두시고 또 이어질 7년 동안 극심한 대흉년에 잘 사용해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인재를 세우시고 또 시설을 만들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치 명령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괴이한 꿈을 꾸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뜻을 알기가 불가능했으므로 그는 심히 염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드리웠던 모든 번민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일순간에 거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감동 먹습니다. 야, 그렇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가 이 순간 결단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과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쓰고 있는 이 외계어를 아십니까? 무슨 뜻이죠? 예, 젊은 분은 다릅니다. 뜻은 인정? 인정. 인정? 인정이에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 이거 쓰는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카톡커가 되는 거예요. 뭐 반박불가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덧붙일 것이 없는 완벽한 이 요셉의 꿈 해몽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그의 신적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셉이 찾아 세우도록 권하고 있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는가? 바로는 순간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
그 적임자가 바로 너야. 지금 바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뜻은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로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 다신론자인 바로가, 우상숭배자인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감동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읽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 말은 요셉에게 있어서 최대의 찬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인 땅에서, 그 애굽에서, 또 그 왕인 바로에게 듣고 있는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바꿔서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전으로 삼고 계신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께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시고 진정한 지혜자이시며 그분이야말로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꿈 해몽이야말로, 요셉의 모습이야말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하기에 충분했단 말입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신앙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장해서는 금방 그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별다르겠습니까? 예외는 아니에요. 왜 함량미달이나 가짜가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참된 사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자신이 잘 알아서 기도하시고 그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또는 교회 와서라도 오늘 단위에 서신 우리 주의 사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모두에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소홀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굶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만 큰 복 받으시고, 아차 아멘을 못했다 하신 분도 똑같이 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잠시 관원장을 의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이 좀 나를 좀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랐던 것처럼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아서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가 아니라 내 친척에게서, 내 친구에게서, 누군가 힘 있는 누구에게서 자꾸만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그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유사교인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단련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늘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주인이 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여기서 집은 바로가 사는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애굽의 내각, 즉 나란 일을 논하는 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관리를 다스리는 직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나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왕을 대신해서 모든 관리들과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관장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모든 애굽의 경내에 사는 백성들은 요셉의 명령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방인이었고 요셉이 노예였고요. 또 현재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과 그의 나이 30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가 애굽의 이인자가 되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요셉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훌륭한 사회인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학생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반드시 세상에 필요합니다. 거창하게 나라를 구하지는 않아도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일하며 행하며 또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웃을 치유하며 이웃을 돕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1절에서 43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내각 관할권을 요셉에게 준 다음에 이어서 바로가 요셉에게 두 번째 준 직책은 온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라는 직책입니다. 특별히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준다는 것은 왕의 절대 권한을 준다는 말입니다. 애굽 전역의 토지 관리권과 입법권을 발동해서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도록 완전히 위임한 것입니다. 요셉의 명령은 곧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순식간에 급상승했지요. 노예지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다시 거꾸로죠. 죄수가 되었지만 죄수를 관장하는 감방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일약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구원할 치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한 계단 한 계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세상에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걱정, 근심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축약된 것이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기적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자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작정하시고 착한 일을 작정하시고 우리 속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속에서 자꾸 감동하시고 이 일을 해야지.
그럴 때에 아닙니다. 저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시간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성령을 거스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초월해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이 요셉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그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한, 또 주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면서 이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꿈쟁이 요셉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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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을 해몽한 요셉을 바로는 일약 애굽의 내각을 관장하며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 펼쳐질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슴 벅찬 놀라운 기적들이,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일을 허락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그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열심히 일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